6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10장 4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역사의 한복판으로 직접 찾아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단순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성과 행위에 집착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이 자기 자신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며 인생을 헛되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는 지식, 자기 자신의 섬김받고 높아지려는 지식,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수단 삼는 삶은 그릇된 지식을 따르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우리 자신을 위한 형벌을 감당케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어지는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형제가 되는 것, 우리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체들과 함께 장사되셨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죄의 삭신, 사망도 정복하시는 창조주 되심을, 심판주 되심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알려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대다수의 종교 권력자들, 종교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데 앞장섰던 이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군사들로 지키기까지 하면서도 자신들의 자리를 사수하려는 열심에는 지극했지만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외면했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토록 자신들이 고대해 왔던 메시아이심을 완벽하게 완악하게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종교 권력만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해 만든 것들, 아니 하나님의 율법에도 없는 온갖 종류의 전통과 유전들을 만들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까지도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지극 정성 열심으로 막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고용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의 보고를 듣고서도 이들은 오히려 이들에게 생명이 전혀 없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 경비병에게 많은 돈까지 쥐어주며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자신들이 잘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선동하고 소문내도록 주동하는데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부딪힐 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사야 28장 16절과 8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인용해서 이렇게 논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차용한 원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8장 14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방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아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따르는 통로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걸림돌로 걸려 넘어지는 강력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라 바울 사도는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문제의 중심은 자기의 의를 따르느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느냐 양 갈라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자기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얹어놓을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를 추종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그릇된 방법으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동떨어진 개인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는 육신의 법으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온전히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 해석된 꿈,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 금신당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며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던 그 꿈. 역사 속 전 세계를 두렵게 만들었던 강력한 힘과 부를 누렸던 모든 나라들도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바벨론도 메데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부서뜨린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쇠가 분명 돌보다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쇠가 돌보다 훨씬 강한데도 성경은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고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신 것이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바로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은 다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않는 나라다. 도리어 역사 속 강력했던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의 재앙에 집어삼킴당하고 불에 살라지는 바로 그 사건과 동일합니다.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도록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후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은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두려워하고 떨고 주춤거리는 연약함 가운데 던져진 듯 여기지만 실상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까지라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혈육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말하면서도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쓴다, 섬긴다, 자부하고 자긍심까지 있으면서도 혹은 우리의 삶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 가장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에게도 당신의 구원을 전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수모와 고초, 고난과 치욕을 감당하시며 죽어주셨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게 우리를 만드실 계획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비록 힘겹게 만드는 가족과 지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 시대에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모르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하시는데 열심인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소명이요 사명은 멀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를 핍박하고 힘겹게 만드는 그런 가족, 이웃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구하는 구원이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말과 행동, 표정과 몸짓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